아까 강렬히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진심으로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과 친했던 다윗,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받아서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하나님 마음이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친한 것들에 대한 목록을 적어봤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것들, 친한 사람, 친한 사이, 친한 물건, 친한 행동.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쭉 적어보는데 결국 그 친한 사이의 것들이, 친한 것들이 결국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원하고 소원하고 좋아했던 것들이었고, 또 이렇게 적어 나가다 보니까 바뀌었네,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가 있으면 예전에는 저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감정을 다 그 사람에게 쏟아 놓았어요. 근데 주님과 함께 교회에서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연합으로 내 존재 죽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연합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멈칫하게 돼요. 쓰게 되고, 그래서 신중하게 오히려 더 예의를 지키게 되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더 내 판단이 그 사람이 먹으면 독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정말 절절하게 와닿아서, 내가 바뀌었구나, 사이가 바뀌었구나, 물건의 용도도 바뀌더라고요. 한참 뉴스를 열심히 봐야 될 사건들이 있을 때 뉴스를 열심히 TV나 아니면 이 매체를 통해서 봤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좀 멈춰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와요.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그걸 따라가면,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면 결국 이제 나도 모르게 중독 혹은 이렇게 그것에 쏙 빠지게 되는, 푹 빠지게 되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연합하고 십자가의 죽음이 현실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가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다, 그만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어떤 물건에 대한 용도가 또는 절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변화,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친한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하던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친하길 원하는, 소원하는 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 생각, 절제가, 그리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내가 가장 친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5편은요 탄원시로 분류가 되어져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탄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탄원시는 자기의 고난의 상태를 주님께,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힘든 마음과 기도를 들으셨을 줄 확신합니다 라는 형태로 가는데, 오늘 시편 25편은 좀 달라요. 탄원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탄원시가 아닌 확신의 기도다, 주님께 신뢰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만큼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전과 후에는 기도가 있지만 이 중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온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로 인한 확신들, 신뢰들 이런 것들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5편은 구조는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순서대로 이제 히브리 알파벳을 따라서 적혀 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약간 우리가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고서 쓰듯이 서론본론 결론, 기승전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를 쓸 때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하셨고 그것을 전하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주님을 찾죠. 안 찾던 사람도 찾죠. 근데 대부분 시편 25편 설교들을 보니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성도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나 이런 방향인데, 사실 저희 말씀을 교회로부터 받고 익어진 저로서는 이것은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런 의식,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에 나올 수 있는 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올 때 주님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만 그건 어떤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때만 주님을 찾다가 다시 돌아서서 나름대로의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의 그 성품을 실제 경험하고 교통하고 이랬던 신뢰와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이 교류되었던 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의식하고 산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고난이 있을 때, 정말 이제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평소에 주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인해서 실제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 기도가 단단하게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상대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서 우리 다윗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곧 우리의 친밀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과 친했던 다윗의 시가 어떠한지 25편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제가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마음, 방법을 시편 25편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익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자주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의미는 실제 내 영혼을 들어 올리는 행위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출세상에서 지금 상황과 형편과 관계없이 출세상에서 번제단에서 죽고 하늘 보좌로 하나님께 내 영혼이 들어 올려져 갔다라는 것을 안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시편 25편 전체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는 행위다 라고 표현한 학자가 있을 정도로 시편 25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내내 주님을 바라보는 그 행위가 계속되어 마음의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이라고 하고 있고 5절에 보면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우리가 24시간 종일 성전에서 기도하진 못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평소에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대목이에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마음이 계속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올리는 마음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이렇게 주를 향하는 마음을 볼 수 있고요. 21절에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마음의 행동이 계속 하늘로 향하는구나. 종일 향하길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종일 주를 기다리고 또 항상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이 되기를 축복해요. 네, 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이 주님을 향하거나 기도를 사모하진 않겠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기억해달라고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과거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회개했겠죠. 회개했는데 혹여라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정말 주님 앞에 번제단에서 다 태워 올려드리지 않은 건 아닌지 라고 나의 모든 죄의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또 11절에 볼게요. 11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이 보기에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계속해서 내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를 계속하여 느끼고 얼마나 그게 징글징글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걸려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기 어렵고 여기에 걸려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저 회개 잘하는데요. 저 회개 많이 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일부만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가 잘못했지 이해되고 납득되는 부분만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납득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회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나도 모르는 이 죄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일어나고 나는 잘했다고 했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었을 때도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렇기에 저 회개해요가 아니라 주님 저 어쩝니까? 저 어떻게 해요? 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는 가르쳐 주세요.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이것을 실제 제목으로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잡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성경에서 세 번째로 주님과 친한 사람은 회개하기 원해서 주님께 계속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교훈을 교회를 통해 목사를 통해 받고 있잖아요.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죄인들을
주님의 도로, 십자가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 보면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쳐준다고 하십니다. 다 가르쳐주고 싶지만 온유한 자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나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저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세요. 바른 교훈으로 인도함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바른 교훈과 훈계를 받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받지만 바른 교훈 안에는 훈계도 들어있어요. 근데 훈계는 실제 생명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에는 훈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훈계를 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좋은 말 하는 것은 좋아하죠. 근데 훈계를 받게 되면 싫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듣기 싫은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재의 상태인데 저는 훈계를 받아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에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우리는 훈계를 굳게 잡을 때, 그러니까 속상한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킬게요.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그 주신 훈계를 굳게 잡을 때 그때 진짜 생명을 얻고 그때 제가 영적 성장이 가장 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세요. 하셨죠? 네, 화나서 혼내는 거 말고 진짜 바른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그 훈계를 통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꼭 생명을 붙잡고 또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에. 근데 다른 교회는 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 가치가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아 중심으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혼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싫어하죠. 주님의 훈계는 정말 귀한 건데. 또 마지막이죠. 네 번째는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자주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친해지는 선순환의 길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긍휼하심, 인자와 진리, 선하시고 정직하심, 성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오늘 시편 25편에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찬양했지만 위대하신 주, 그 크신 주를 어떻게 우리에게 다 나타내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길 원하고 그 성품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이야기는 많이 하죠.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것은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진리의 주님, 우리는 이제 말씀이 우리 교회는 익어졌기 때문에 진리의 주님도 잘 받아들이는 편이죠. 정직의 주님, 그 다음에 긍휼, 인자, 성실의 하나님. 점점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를 들게요. 만약에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반감이 생겼어. 저거 이상한데? 좀 의심이 드는데? 저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반감이 있으면
진리의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없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성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 것, 얻은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가 애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찾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긍휼의 하나님 얼마나 구해 보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긍휼의 하나님을 얼마나 구하셨는지요. 내가 얼마 구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 영적 무지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이 매 순간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민감하고 친밀도가 있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장갑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니까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그 성품이 내게 또 일깨워지겠죠. 제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을 치우고. 작년 교회 15주년 영상을 저희가 다 같이 봤잖아요. 11월에. 근데 정말 매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감격이 굉장히 커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교우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14주년 때도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뭐가 이렇게 죄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곁에서 교회 시작하기 전부터 같이 이제 함께 있었잖아요. 있었고 보아왔고. 근데 정말 어떻게든 사람의 욕을 먹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고 주님을 의식하려고 몸부림쳐 왔다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아는데 그 정도면 됐지 뭐가 그렇게 죄송하시지?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목사님 뭐가 그렇게 죄송하세요? 라고 저는 이제 궁금하면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해 주실 때까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보면 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무지의 상태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죄에 내가 어느 부분은 회개를 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 부분이 이렇게 벗겨지는 시간이더라고요. 주님께 물어보니까 그 뒤로는 막 다 죄송해요. 그리고 막 순간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죄송해요, 주님께.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정말 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알고 어찌 다 따라가리오 라는 마음으로부터도 그렇고 내 죄적 존재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미움, 그래서 주일 말씀에 죄를 증오한다, 하나님을 증오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죄를 증오한다는 게 뭔지 와닿아요. 죄를 정말 증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고 내가 얼마나 죄에 쩌든 존재이고 계속해서 잘 생산해내는 존재인지가 그래서 나는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하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다윗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되게 하셨고 어떤 상태든지 주님께 십자가에 넘기다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안 바지던 게 바지고요. 그리고 품어지지 않던 게 품어지는 것 느껴지고요. 또 이렇게 이제 욱하는 횟수가 줄었어요.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예전엔 다 꾹 참았다가 욱하면 크게 터지면 아주 집안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욱하는 횟수가 엄청 많이 준 데다가 지금은 이제 욱이 딱 일어날 때 이제 알아차리죠. 그리고 십자가에 가져갈 때 그 욱이 욱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적 무지가 깨어져서 내 존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 존재인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 꼭 우리 모두에게 저의 영혼을 깨트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깨트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이 들어오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 생각에 너무나 많은 것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는 깊은 기도를 하면 맑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보이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상태를 중심으로 내가 상대적으로 지금 얼마나 의식이 섞여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맑은 물이 있어요. 아주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흙을 넣으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물에다가 흙을 조금 넣은 상태에서 이게 물이에요 라고 하면은 정말 100% 순수한 상태의 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섞인 게 물이구나. 섞인 게 깨끗한 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맑은 영혼의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깊은 기도 가운데 경험하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평강과 고요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약간 각별한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감흥과 느낌이 있는데 그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제 순수한 물의 상태고 우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순수한 물의 상태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의식이 여러 가지로 섞여 있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고요한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생각을 쳐내고 주님만 향하고 바라보는 그 시간들 가운데 정말 그 맑고 고요한 순수한 물의 상태의 그 영의 상태가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섞여 있구나. 내가 지금 흙이 들어가 있구나. 흙이 들어가 있어도 들어간지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구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깨끗한 상태, 고요한 상태 꼭 경험하시길 그래야 또 주님과의 친밀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4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라. 아멘. 이 문장에는 소드라는 단어와 야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드는 친밀이 소드인데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친밀한 교제, 비밀스러운 만남, 은밀한 만남. 이게 바로 소드이고 야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서 경외는 주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 줄어드는 상태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그 주님을 마음에 채우고 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다의 관계로 또 언약을 보이시리라. 이거는 내가 언약하면 10계명 지켜야 돼? 이 약속 언약 지켜야
이게 아니라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언약과 약속을 보여주시는 게 너무나 축복이고 복이고 최대의 만족이구나, 에덴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과 친해지기,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들리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죄에 민감해서 걸리는 것 계속 십자가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죄도 있겠구나. 주님 가르쳐 주세요.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라고 교훈과 훈계를 감사히 받게 되고, 그럴 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성품 임하고 교통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주님을 향할 때 그때는 주님의 성품이 이미 내게 임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주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더 가증스러운 죄가 보여지게 되고, 이게 반복될수록, 그리고 그래서 또 십자가에 달려가게 되고, 또 교훈과 훈계를 받게 될 힘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늘 보좌로 가고, 이렇게 선순환의 믿음의 힘이, 믿음의 근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주님과의 친밀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어 올립니다. 내 죄악, 내 자아, 내 모든 것 번제단에 태웁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은 검으로 쳐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각 쳐내시고,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훈계하소서, 내가 생명을 붙들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얻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적 무지를 하나님 꼭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짓는 우리의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민감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십자가를 통해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주님 상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훈계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굳게 붙들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풍성하여 하나님과 친한 맑은 영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져 친밀함의 선순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바른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단독자들로 친밀함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로 기대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바른 교훈의 통로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암울한 세대 가운데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